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따르다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도구로 사용되는 연약한 저의 모습은 언제나 그렇듯이 가리워 주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과 은혜만이 저 우리 모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친히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도가 가진 정체성이 나그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나는 우연이나 내 의지에 의해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부여되었다.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다라고 나눴습니다. 둘째, 나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 가는 존재다라고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그 성장이 늦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그네는 세상의 것으로 그 삶을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만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 삶이 유지되는 존재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정글북의 모글리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의 가장 큰 회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군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세상이 평가하고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로, 진짜 나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문득 이전에 제가 자주 가졌던 신앙적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수없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삶에서 살아가는 것 사이에, 즉 신앙과 현실 사이에 이 거리가 왜 이렇게 나는 멀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중요합니까? 네. 안 중요합니까? 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정말 중요한 일들 많지만 예배하는 것,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정말 가장 복된 삶입니까? 네. 답은 저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말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거나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눈초리를 받습니다.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아멘, 네, 그렇죠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지금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답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적이 꽤 많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그것을 높여주거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자라오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을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고민 끝에 확실한 답,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사로 여기 서 있겠죠. 만약에 예수 잘 믿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했다면 여기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제가 그때 발견했던 그 답이 또다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 믿는 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믿는 자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so your faith and hope are in God. 즉 믿는 자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믿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삶,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 이것을 자꾸 비교하고 구별하면서 정말 이 예수 믿는 게 좋은 걸까? 정말 복된 걸까라는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알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나의 믿음과 소망의 온전한 대상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정답을 교회 안에서는 수없이 고백했지만 정작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제가 살아갔던 삶에서는 그것만으론 내 기쁨이, 내 행복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정말로 소망했지만 실제 삶에서 천국 가는 소망이 저에게 간절한 소망이나 내가 정말 원하는 소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그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잘 믿는 게 뭘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좋은 걸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렇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나오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제가 잘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럼 이 청년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말씀을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쭉 이야기하실 때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서 계명을 쭉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아예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중에서도 한 가지를 일부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10번째 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빠뜨리시고 그 청년에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마지막 10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빼고 그 청년에게 말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청년은 다른 것들 다 지키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것을 빼고 답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 욕구입니다. 청년은 사실 이미 남보다 가진 것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는 무엇을 더 소망했냐면 세상 것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 이미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저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가진 것 뭐지? 나는 없는데 나 저거 갖고 싶다. 어떻게든 저것도 한번 가져봐야겠다 등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이 어디로 향합니까? 그 청년은 자신이 더 소망하는 것,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자신이 가진 믿음과 소망을 따라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가장 믿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면 돈을 따라 살고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면 성공을 따라 삽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이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으면 결국 즐길 수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 소망하는 바, 가장 믿는 것, 가장 소망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명도 지키는 삶을 살기는 하지만 결국 실제 삶의 방향은 내가 무엇을 가장 믿고 무엇을 가장 소망하느냐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동일한 고민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너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느냐? 로마 시대에서, 로마 사회에서 주류로 올라가기 위해, 시민권 받기 위해, 혹은 그 상업 길드 속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 어떤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아니면 그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그 로마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너의 믿음과 소망, 너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게 하나님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형식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정말 원하고 소망하고 믿는 것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의 결과들, 행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보다 마음의 중심, 그 삶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 이 두 가지를 통해 함께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100점 맞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모든 삶에서 퍼펙트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시험 문제에 100점 맞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도 그 미드텀에 파이널에 나온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0점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의 내적 외적 변화에 높은 점수를 맞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우리 일상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따라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외적 변화와 내적 변화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찔림의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삶의 외적 변화는 절제의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것은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우리의 소망, 원하는 것, 믿는 바들, 그것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이 땅에서 지금 더 잘 살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를 위한 준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종착지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을 맞이해서 많이 이제 놀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놀러 가시는 분과 산을 놀러 가시는 분, 이 두 사람의 준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는 것들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겨울인 것 같은 추운 곳을 여행하기로 계획하신 분과 굉장히 따뜻한 곳을 여행하기로 계획하신 분의 준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데스티네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의 삶, 이 인생을 끝, 종착지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다 소용없지, 이렇게 생각하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누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이곳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준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절제로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랍니다. 이전에 따르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삶에서 세상이 말하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2명이 있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롤케이크를 2개 사줬습니다. 왜 2개 사줬냐면 하나 사주면 누가 더 많이 먹는지 갖고 싸울까 봐 너 하나 공평하게 사줬습니다. 이 롤케이크 아이들이 받고선 아껴서 먹겠다고 합니다. 남보다 빨리 먹어, 자기 먹을 때 없으면 안 되니까. 자, 저희 아이들이 이것을 잘 보관하면서 아껴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하나만 먹고 말지가 아니라 하나 또 먹고 싶고, 분명히 아끼고 그랬는데 하나 더 먹고 싶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멈추기 어려워서 절제가 무너집니다. 왜 그럼 그렇게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들었던 가르침 받았던 내용들이, 세상의 가르침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져야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보니까 실제로 더 가져야 안전한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야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더 누려야 행복한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가정들이 더 많이 못 누리기 때문에 불행한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단순히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암묵적으로, 물론 제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물질이나 성공이나 자녀나 인정이나 좋은 인맥,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이 누리시고 많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으면 좋은 것을 우리가 절대적인 것으로 믿게 만드는 것, 그렇게 믿게 만드는 이 세상의 가르침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것이 없으면 망했다고, 그것을 못 가지면 실패했다고, 그것을 잃으면 불행하다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다 지금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멈추지 못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내 삶을 또 채우고 더 채워서 그것으로 내 자존감을 높이고 어디 나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체면을 높이고 자랑을 높이는 것, 그것이 맞는 삶이라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믿는 자,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 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믿으면서 그것 채우기 위하여서 신앙을 뒷전으로 내버리거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뒷전으로 은근히 내몰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삶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노진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것, 대단한 것 바라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뭡니까? 조금만 더.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좋은 거였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넓으면, 조금만 더 성장하면, 조금만 더 모으면, 무언가 지금 있는 것들 이미 어쩌면 충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어. 그 조금만 더라는 마음이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어느 순간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나도 모른 채 사망의 길 가운데 가까이 다가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그 마음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완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무엇보다 자족하는 삶, 절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성도의 삶에는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를 보는 눈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 귀하다, 값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금이나 금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훨씬 더 가치가 당연히 높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것들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은 억만금을 주어도, 아니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엄청난 가치가 매겨져 있는 사람이고 억만금을 주도 살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게 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신앙과 실제 삶의 거리가 생깁니다. 인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보통 가치 없게 여깁니다. 너무 나쁘게 얘기한 것 같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공기나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만 그것의 높은 가치를 매기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쉽게 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것에 높은 가치를 매깁니다. 마치 저희 집에 있는 트레이더조 가방처럼 3불짜리가 60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구원 은혜?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건데, 언제든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일단 하나님 제 삶은 제가 알아서 살아볼게요. 나중에 죽기 전에 구원만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나 가치 있게 느껴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대단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별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건데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귀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알지만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믿는 자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를 가치 있게 봐야 한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제발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찮게 예수님을, 은혜를 하찮게 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너희에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이 어떻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가장 값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 순간 가장 값진 것으로 보지 못한다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보지 못한다면 세상 살면서 우리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거 갖고 싶은데 왜 나는 못 갖나요? 하나님, 우리 자식은 좀 성공하면 좋겠는데 왜 안 되나요? 하나님 믿을게요. 제발 세상 것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가치 없는 것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진 것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오늘도 세상 살면서 무너집니다.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없는 것 때문에 가정 가운데 불화가 생깁니다.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남들은 어떤 주식 가져서 뻥뻥 올라가는데 마치 내가 갑자기 누구는 벼락부자가 된 것 같고 나는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단순히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다시 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힘이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가장 값진 보배로 볼 수 있는 그 눈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세상과 구별된, 즉 거룩한,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는 이 거룩하게 살아가라, 구별돼서 살아가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라는 말을 세상 속에서 좀 더 착하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좀 더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의 믿음과 소망은 정말 하나님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행위로 드러납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지 반드시 우리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저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살길 원합니다. 절제하는 사람, 더 가질 수 있고 더 채우기 위해서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너무 쏟지 말고 오히려 한 발짝 느리더라도, 한 발짝 머물더라도 그 멈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진짜 끝인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새롭게 보는 눈, 그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고 넘어질 때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도 주님만이 최고지. 이 주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붙잡으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진짜 시작되는 그 세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믿는 자로, 흩어진 나그네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가 나의 힘이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예수가 나의 전부이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장 큰 것임을 기억하면서 너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베풀 줄 알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말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